오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덕목 중에 믿음을 강조하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 은혜들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사랑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참 많은 것을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소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이 소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간 서신서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했지만 이 소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그만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돌파가 일어난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가 쓴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권 이상 이렇게 팔렸던 책이고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출신인데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대인 아우슈비츠라는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나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 박사도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가 갇히면서 그 고난의 터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음을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보면서 박사니까 이 박사가 있으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나중에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그 죽음의 터널을 건너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에 그 똑같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받고 미련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치르게 밤을 이겨내고 생존한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도 생존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혼자 이렇게 반드시 나는 생존할 거야. 반드시 나는 끝이 아름다울 거야. 이게 날마다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도 다른 사람보다 생존의 확률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생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심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심리가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는 로고스라는 말씀이란 거기서 나온 것인데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심리를 상담을 해본 사람들 보면 그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 삶 속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보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그 늘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처럼 우울증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대로 로고 테라피라는 이 이론을 발견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 상황은 지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반드시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소망이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아 오셨는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너희들의 소망 되시고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정말 실제로 오셔서 너희에게 소망 되시고 너희의 기쁨이 되는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사매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최근에 서울대에 유명한 수의학과죠, 이름 대장의 그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잠시 봤습니다. 지금 그분이 백신을 발견해서, 어떤 백신을 발견했냐면 지금 개들이 맞는 백신이,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인데 그걸 맞으면 개들이 하여튼 그 질병이 안 걸린대요.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한 10,000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가 계속 일어날 거란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게 될 거란 거죠. 여전히. 그럼 이런 이야기들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미 그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시대마다 그런 일이 난리가 나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사로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과거에 매몰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누구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사매해 주시고 반드시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하셨댔죠. 심이라는 단어, 기뻐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행하실 일들, 아담을 통해서 일할 그걸 대한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상실되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소망도 사라지고 또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누굴 보내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프랭크 박사가 말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 다 중요하고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 프랭크 박사가 말하는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요, 잠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소망이지만, 바울이 외치고 있는 소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란 거죠. 빅터 프랭크 박사가 유대인에게 수용되던 아우슈비츠에서 갇혀 있었을 때 자기 가족과 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내와 같이 갇히게 됐습니다. 아침에 같이 들어가게 돼서 저녁이 됐을 때 간 수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따로 분리돼서 격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하고 딸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스실에 넣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 프랭크 박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앉아 7억의 밤을 걷고 있다.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 아내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픽도 프랭크 박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짐합니다. 거짓된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이 나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그 고향 땅 비엔나에 가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아내와 딸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나를 맞이할 것이다. 정말 그 맞이해 주길래 나는 이 고통과 이 눈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런 다짐과 이 거짓된 꿈을 가지면서 거짓된 소망을 가지면서 그 고통스러운 밤을 이겨냈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던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되새기면서 언제가 나는 좋은 삶이 있을 거야 하면서 거짓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반드시 존재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다 사매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눈에 보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 정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랭크 박사처럼 없는 것을 자기 자에 체면을 해서 심리를 막 유발해서 그래서 제가 TV에서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 그 어떤 것은 어느 정도는 치유는 되지만 저는 상담 심리학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 심리를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은 치유될 수는 있겠죠.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제가 심리학 공부했대잖아요. 7년에 공부했습니다. 저도 학부 때 하고 대학원 때. 심리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한참 유명할 때 긍정의 힘 보십시오. 긍정의 힘 거기에서 뭐랍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계속 긍정의 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 대신은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당 심리로 그 사람 사실 신학도 공부 안 했습니다. 왜 미국에는 공부 안 해도 아버지가 목사면 자연스럽게 세습을 해서 밑에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미국은 자연스럽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스틴 목사라 말하기도 좀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인터뷰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구원받네 하면 모르겠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 구원 받겠나? 실제로 인터뷰한 거 여러분 유튜브 치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담 심리를 가지고 사람을 막 해서 여러분 지금 어렵죠? 반드시 이것이 빨리 이겨낼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빠지죠? 영원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심리하는 사람들을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저는 별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사람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심리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 소망들. 그러나 우리 삶에 영원하게 함께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고 생명이 주는 그 소망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낙엽같이 마치 잠시 있다가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소망인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뭐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건강, 명예,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내 삶이 더 많이 평수가 넓어지고 좀 더 우리의 삶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 화려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소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80년, 10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적들 보면 몇천 년 된 거 보면 온전하게 보존된 게 얼마나 많이 있어? 별로 없잖아요. 300년, 400년 지나면 무너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온전하게 2000년, 3000년 지었던 것도 있습니까? 터만 남아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궁전 자체에 전부 다 상어로 만들고 금으로 도배를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최고의 지혜자였고 하늘 땅 모든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죽기 전까지 연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모든 걸 누렸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었고 그 여자 1000명이다 여자에 빠져서 1000명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무엇인지 연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그가 이 땅의 결론은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하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결론을 짓는. 그래서 아가서가 뭐예요? 아가서가 남자 여자가 이상한 뭐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놓은 것처럼 이상하다고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가. 그가 말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상과 같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 외모, 자녀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배경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소망이 안 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사라질 것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소망 아니게 잡으면 그것이 참된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갑자기 500만 원 벌다 1000만 원 벌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기쁘던가요? 사람은 계속 1000만 원 가져 또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소망을 계속 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져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빠져있고 이상한 데 빠져있죠? 우리가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한 번 뜨면 소위 상위 1%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뭐 몇 억씩 벌잖아요. 몇 억씩. 간증 잠시회로 왔는데 1000만 원. 30분 간증이 1000만 원.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연예인들 많이 해왔잖아요. 500만 원. 30분. 그것도 간증 뭐 대충 하고 한슨.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가고. 그랬는데 500만 원. 그것도요. 나 500만 원 이하면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양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 좋습니까? 지금 부르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뜨기 전에 이미 알았는데 그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부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우울증 약을 먹고 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게 손을 댄다는 거냐.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 빈 공간,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랭 밍크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헝가리 궁전에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공주지요, 공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의사였던 그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 오토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돼서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라는 이 청년은 그 의사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프레밍크라는 이 여인은 얼굴이 정말 예쁩니다. 그러니까 1900 초의 사람인데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감독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뭐 하겠으면 당연히 배우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취하고 마음만 먹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의 그 빈 가슴은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마약과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채워주지 않으니까 3번이나 자살하는 소동을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남편 오토와 이혼하게 되고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돌아가면서 그가 뭘 어떻게 해야지 궁금해 살아가다가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고 의사고 음악가죠. 이 신학도 억수로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음악도 탁월하게 잘하고 의사로서도 탁월하게, 세 개를 다 탁월하게 잘해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아프리카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깨닫고 그 은혜를 감동을 받아서 그도 슈바이처와 결혼한 거 아닙니다. 슈바이처 마음을 들어서 감동을 받아서 같이 그도 아프리카에 떠나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주였던 이 사람이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배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고름을 짜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상처를 사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서전에 쓴 책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나는 모든 것을 찾았고 찬 소망이 무엇인지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을 때 그는 눈에 보이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 그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만족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그의 공허한 마음이 험한 마음이 채워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0 플러스 1은 100이고 100 마이너스 0이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것도 꼭 책에나 아니면 여러분의 문에다가 눈에 보이는 그 책장에다가 붙여놨어요. 0 플러스 1은 100이고 또 100 마이너스 1은 0이란 말은 뭐냐면 0 플러스 1은 100은 내가 0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소망하게 되면 100과 같은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말은 100 마이너스 1은 99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내가 100과 같은 성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쉬움 없이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이 없으면 뭐라고요? 99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성공자로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100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과 같은 인생 모든 걸 누리며 행복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99가 아니라 0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고난의 밤을 받고 내 인생을 보낼 때 부족하고 마치 정말 영과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 되시고 백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그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자녀들이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내일은 불투명하니까 내일을 어떻게 뭐 먹고 살이 어떻게 살이 거기에 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곳에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뭐만 하여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사라질 자들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며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살아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요?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소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 기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소망 내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혼은 아직까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법 나를 건져낼까? 한 마음은 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도 또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고 걸어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보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도 영은 거듭났지만 이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혼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도 반드시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인류에 예수를 보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라는 단어는 본래 라틴어 보면 스페로 되는데 스페로는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한 영이지만 우리의 혼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랬잖아요. 정말 우리의 혼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우리 육신의 모습 넘어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죠? 어떤 소망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최고의 걸창품으로 새롭게 하시길 믿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라질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패하고 날만 넘어졌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라고 아내를 갖다가 왕한테 던져주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을 바울로 어떻게 바꾸셨지요? 사람을 죽인 자였습니다. 자기 의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조금 더 부정함이 없다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이 시몬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을 부여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했어요? 그가 똑똑했어요? 아니죠. 소망 되시는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그가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 옆에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볼 때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되겠나 어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형제 자매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기에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며 예배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예수님을 소망하면 고난 가운데 견디며 승리하는 힘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순교요 죽음이었습니다. 목 베어주고 히브리서에 보면 목 베어주고 토백혀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떠났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그는 그들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편안한 안락한 집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한순간도 흐트리짐 없이 복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물과 고통을 다 삼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 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의의 멸류관에 씌워주셔서 너는 의로운 자야 수고했다 생명의 멸류관에 씌워주시면서 영원히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과 천국에서 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고 싶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누리시고 2000만 원, 3000만 원 누리시고 차를 갖다 사면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 계속 그걸 가지고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사매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마지막 날에 세워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울이 말한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인하여 어떨 땐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정말 소망의 끈이 사라져버리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닭과 같이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무엇입니까? 배가 항구에 정착했을 때에 여름 내리면 큰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쇳덩어리가 지방 깊은 곳에 가지고 바다 밑에 깊게 내리며 풍랑이 일면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닷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닷을 정말 크고 튼튼한 것을 만듭니다. 강도도 세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닷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사실 내가 주님께 내렸기 때문에 막 흔들림 없이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닷은 우리가 내린 것 같지만 그 닷을 붙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떨 때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석 되시고 요새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7번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새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닷을 붙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견고함 가운데 쓰러지는 세상의 것들 어떻습니까? 그게 되면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집안이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죠. 왜요? 100년, 2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함 되시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에 닫혀 내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란 거죠. 이 소망의 닷을 주님 앞에 내리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음이 이제 뭡니까? 종착역이 아니라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잠언 1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제 끝이라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그 사랑의 그 대상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유언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아들아 딸아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아빠 엄마 이제 하나님 영원한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 죽음을 보면서 너도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허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이 이리 죽었을 때 허무하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 있죠. 당연히 괴롭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란 거죠. 그 사랑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먼저 주님 품 안에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거, 먼저 보내는 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에.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 먼저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여기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허무하고 사라지면 허무하게 여기지고 모든 것. 왜 그렇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잖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누가 이 위대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아무나 누린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닷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는 사람만이 이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소망은 아무리 하려 해도 그 소망은 모래사장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 사라질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견고한 반석 위에 새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소망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기대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해 하시고 그를 향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 소망 안에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네. 그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내 걸음걸음마다 내 모든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이 소망을 가지고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아무 빛도 없고,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책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조선 땅. 아무 소망도 없는, 정말 빛이 없는 그 소망 없는 그곳에 약 140년 전에 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감이 있고, 우리의 참 소망이 물질이요, 어떤 자녀들이요, 우리가 잘 될 이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소망,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늘 바라는 소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영혼의 닷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많은 것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말미암아
여러분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정말 사라질 것에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부모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늘 기쁨이 넘치고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